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자, 어제 우리가 6절부터 10절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한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서는 그 할례를 받냐 안 받냐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 사도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반대되는 신령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었는데, 그 신령한 삶을 사는 것의 그 시작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이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런 말씀을 이제 질문하죠.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행위로 마치려고 하냐, 할례 받지 말란 말씀이죠. 그러면서 듣고 믿음으로 가야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듣고 믿음으로 간다는 게 여러분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서는 한참 전 성경이니까 초기 서신, 바울 사도가 그 요셉처럼 감옥에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집트 왕자 투인가요? 투가 아니 원이구나. 요셉이 여기 원을 보면은 요셉이 그 감옥에 있는데 그 술관원장 꿈을 해몽해주고 이제 딱 느낌이 온 거죠. 아, 지금 이제 나갈 때구나. 아, 역시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나가거든 나 좀 빼주쇼. 난 여기서 있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를 한 거예요. 근데 하루, 일주일, 1년 아무 소식이 없죠. 하나님께서 술관원장의 머릿속에서 요셉을 싹 지워버리신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배은망덕한 거죠. 저 인간적으로 내가 도와줬는데 날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거기 애니메이션 보면 만화인데도 되게 그 성경에 충실하게 그 잘 만들어서 요셉이 그 2년 사이에, 2년이거든요. 2년 사이에 수염이 덥수룩해집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절망에 빠져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그리고 이제 그 감옥에 있는 초기 창기에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요셉이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끝났다. 나는 개꿈이었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절망하는데 이제 30살이 될 때 파라오가 갑자기 꿈을 꾸고 이제 막 꿈 좀 해몽해라. 근데 술관원장이 그때 생각난 거예요. 아, 요셉. 그래가지고 근데 참 그게 악한 게 이제 자기 출세하고 싶으니까 이제 요셉이 생각난 거고 요셉을 이제 불러서 해몽을 이제 하게 했죠. 근데 기가 막힌 게 그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하잖아요. 그 이집트가요 이제 역사가 긴데 왕조가 바뀝니다. 그때 왕조가 최초로 그 이방인들이 이집트를 정복해서 세운 왕조래요. 그러니까는 순수 혈통 이집트인 미스라임이 아니고 이제 이방에서 세력이 들어와 가지고 그 왕권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호의적인 거예요. 자기들도 원래 이집트인이 아닌데 이제 흘러 들어와서 왕조가 된 거고. 그러니까 히브리인인 누구죠?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능력만 있으면 하는 거지. 이제 이런 분위기였고, 또 거기 이제 토판들이 있는데 그걸 연구해 보니까 그 이제 공직에 출마하기는 그 나이가 30살이래요. 근데 그때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2년 기다리고 딱 나와서 파라오의 꿈을 해몽한 것이 30살이더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29에 이제 어떻게 나와가지고 뭐 이제 파라오의 눈에 들었든가, 술 관원장도 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덕에 뭐 조금만 자리라도 하나 차지하려고 한다. 못하는 거죠. 이제 1년이 모자라서. 그런데 딱 마침 30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딱딱 맞아가지고 이제 총리가 됐다. 이렇게 또 뒷받침을 해주더라고요. 하나님 하시는 일엔 실수가 없구나 알게 되는데, 그 바울 사도도 로마로 가리라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보면은 가지 마세요. 가시면 안 됩니다. 막 선지자들, 예언가들 와가지고 모세를 말리는데, 그분들은 이제 모세가 아니라 바울을 말리는데 바울을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분들이 전체는 못 보고 아무래도 바울보다 좀 이렇게 이제 레벨이 낮다 보니까 일부를 본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지. 그래서 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바울 사도 그러잖아요. 왜 내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 난 가야 한다. 그래서 갔는데 가서요 뭐 바울이
뭐 한 것도 없어요. 그 야고보가 아무래도 이제 지위가 높으신 분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이제 최초의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 당회장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야고보 선생님, 그 야고보가 이렇게 보니까 참 바울에게 어떤 면에서 후견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당신이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우리 동족들 사이에서는 당신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안 좋다. 그리고 그 중에는 거짓말쟁이들이 하도 이상한 말들을 해가지고 그걸 좀 당신이 만회해야 된다. 그래서 마침 그 또 다윗이 서원을 다윗이 아니지 왜 이렇게 헷갈리냐, 바울 사도가 서원한 바가 있어서 성전에 가서 그 이제 정결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그런 걸 좀 보여줘라. 당신이 얼마나 율법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지 한번 보여줘라. 그래가지고 가는데 이제 유대인 몇 명을, 두 명인가 데리고 갔잖아요, 성전에. 그런데 이제 그 성전 밖에서 아무래도 이제 바울 사도를 수행하던 사람들 중에 헬라인이 있었나 봐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역시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하고 접촉하고 부정한 인간이야, 그런 이제 시선들이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성전에서 웬 두 남자하고 같이 정결례를 하니까 이방인을 데려왔다, 뭐 이렇게 오해가 생겨가지고 폭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바울 죽여라 그랬는데, 그때 이제 천부장이 와서 바울을 구해줍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되죠? 어쨌든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가이사랴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총독이 신문을 하는데, 바울 사도가 그 천부장한테부터 나는 황제에게 심판을 받겠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 권리를 주장을 한 거예요. 지혜인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할 말을 넣어주신 거예요. 아, 바울 사도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아, 이렇게 가는 거였구나. 이렇게 로마로 가는 거였구나. 야, 이번에 로마 가는 건 쉽겠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로마에서 배도 만들어줘, 백부장이 이렇게 호송해줘. 그러니까 이전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랑은 이게 좀 다른 거예요. 편하게 좀 가는. 옛날에는 막 목숨 걸고 밤불야 산맥도 넘어가야 되고 도시를 지나다가 뭐 돌에 맞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어요. 뭐 그 중에 성경에 기록도 안 된 강도의 위험도 있었다. 또 뭐 하여튼 또 항해하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일주일을 그냥 깊은 가운데 내가 처했다, 뭐 이런 기록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좀 애매하게 흘러가더만 그 가이사랴에서 약 한 2년 정도 구금이 됩니다. 죄는 없는데 그때 그 베스돈과 벨릭스가 그래요. 이제 바울 뒷조사를 하니까 바울이 항상 그러잖아요. 나는 다소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나는 좀 가진 게 많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시골 출신이 아니라 뭐 어디 김씨 뭐 몇 대손 막 이런 느낌으로 얘기한 거예요. 뒷조사를 하니까 이 재산이 많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그때도 이제 로마가 정치를 많이 하다 보니 좀 뇌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바울을 그냥 하루 이틀 기약 없이 구금을 한 거예요. 그게 진짜 힘들죠. 요셉처럼 내가 이거 잘못 판단한 건가? 내가 기도를 좀 부족하게 했나? 내 여기서 여기 가이사랴에서 로마도 못 가고 죽는 거 아닌가? 그때 그 빌립 집사의 딸들이 예언할 때 그 말 좀 들을 걸 그랬나? 뭐 마귀가 시험하려면 얼마든지 헷갈리게 할 수 있죠.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로마로 가게 하시는데, 그때 골로새서 빌립보서를 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에베소서. 그럼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자유로운 또 상황을 이 총독이 허용을 했잖아요. 궁금하고 그 교회들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에베소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신학적으로 보면 하이엔드에 이르렀을 때 쓴 성경이에요. 갈라디아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정립되기 전에 초창기에 쓴 성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로데이터 같은 스피리추얼한 삶이 뭐냐,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어떤 원액 이런 느낌. 그래서 듣고 믿음으로 가는 거다. 듣고 믿음으로 가는 거다. 근데 그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거룩을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잖아요. 40년이 지난 뒤에 내 옷이 한 번도 헤어지지 않은 적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거룩이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또 레위기에서는 너희들이 계속 내 말 안 듣고 불순종하다가 포로로 끌려가서 고향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이
참 이 하나님의 역설적이죠. 자비였구나. 하나님 우리를 이제 고치시려고 이렇게 이방 땅에 끌려오게 하신 거구나. 그게 거룩이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엘리야 같은 경우는 갈멜산에서 그렇게 승리를 하고 나서 자기가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자 이제 북이스라엘에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아합도 이세벨도 여전한 거예요. 오히려 기세등등해가지고 이세벨이 신하를 하나 보내서 너 두고 보자 이러니까 너무 낙심이 되고 내가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목숨 걸고 말이야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 지내고 시돈에 가서 사르밧과 아부 집에서 지내던 그 세월들은 다 수포인가? 이러면서 말이에요. 아라바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니까 광야니까요. 새도 없고 개미 소리도 안 들리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광야가. 그런데 거기에 아주 세미하고 부드러운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리면서 완전히 이제 뒤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7천 명을 남겨두겠다. 이제 남은 자의 복음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엘리야가 완전히 달라져요. 우마차에서 이제 이제 원동기로 가는 자동차 시대가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엘리야가 다른 이제 레벨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듣는 것, 이게 참 중요한데,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음의 문제라, 그죠? 우리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마음이 들렸다 안 들렸다, 들렸다 안 들렸다. 그것도 문제고 또 이제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아전인수라고. 내가 이제 골라 먹는 거죠. 좋아하는 것만. 그러니까 참 이게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한 절반 이상은 이거 하지 말라고 가르치죠. 뭐 제가 이거 유명한 목사님들 이름 거론할 수 있는데 또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정황이나 생각이 있으시니까 이 단면만 가지고 그분들이 이런 걸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죄송한 일이고 위험하다 그래요. 성도들이 이거 계속 부추기면 안 돼. 성도들은 마치 그 중세교회 때 성경 함부로 읽으면 안 돼. 성경 읽다가 지 맘대로 해석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역사적으로는 기록이 없지만 어쨌든 라틴어 성경 하나만 남겨놓고 자국어로 번역을 못하게도 만들었지만 아마도 이제 300년 동안 초창기 너무 많은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이 초기 초대교회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사도들부터 해가지고 이 니케아 공회 전까지. 그러니까 그때요 핍박도 많았지만 아무나 설교하고 아무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정말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가지고 뭐 그래서 그때 참 하나님의 섭리로 기독론도 완성되고 정경론도 완성되고 교회론도 완성되고 하나님은 참 모략이 크신 거죠. 그렇게 많은 이단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이후에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들이 흔들리지 않고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들을 주님께서 다 완성했어요. 300년 동안 이단들과 싸우면서 또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참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건데 여하튼 그래서 너무 반대로 가가지고 여러분 그 중세교회 가면 아름답죠. 성당 가면 왜 아름다운지 아세요? 성경을 못 읽게 해서 아름다운 거예요. 찬양도 이렇게 막 도명식으로 셔가지고 제가 한번 그 성당은 아니고 성공회 성당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건축 공학적으로 이렇게 울리게 만들었잖아요. 너무 아름다워. 근데 그것도 좋을 때 한두 번이지 계속 들으면 또 졸리고 지루해진다 이거죠. 반주도 없어요. 악보도 안 봐요. 그러니까 감동이 오죠. 정말 천국인가 이런 심정이 들 정도로.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아름다운 스테인글라드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성경 못 읽게 하고 시청각 교재로 만든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관광 가서 야 멋있다, 뭐 장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하튼간에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야 성령 하나님 음성 들으라고 하지 마 위험해.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되는데 뭐 이거는 이제 새벽이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너무 치열해요. 너무 치열해서 말하자면 무의식까지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세워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천사로 가장한 원수마귀의 미혹인지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그래서 예전에 한번 두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바이스버사로 관련되면서 우리 인격을 우리가 묶어줄 수 없다고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강조하는 공동체 중에 인간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어떤 선택, 이거를 정말 묶어둬서 넌 아무 생각도 하지 마,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성결교나 오순절 쪽에 가면 장로교보다 훨씬 율법적이에요. 엄청 율법적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하지 마!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좀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운 게 우리 합동 장로교가 좀 자유로워요. 뭐 자유로운 만큼 또 없는 것도 있긴 한데 여하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우리가 자유로워야 돼요. 우리가 억압되고 눈치 보고 감시받는 상황에선 성령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성령 하나님은 고린도 후서에 나눈 것처럼 자유의 영이에요. 이세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뭐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여기 임예원 씨가 와 계시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임예원 씨가 열심히 이제 메이크업을 합니다. 뭐 제가 막 강철 같은 그런 어떤 권력을 갖고 하지 마 해가지고 막 임요원 막 감시하고 학교 갈 때도 막 또 한나 보고 막 가방 검사하고 그러면 예원이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자기만의 공부 방법을 못 찾아요. 예원이가 내가 공부해야겠다 이 마음이 안 생겨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의미 있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공부 별로 못했어요. 공부 못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저 5학년 때 하나님께서 네 아들 목사시켜라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독하신 분이 데려가세요 그냥 그랬대요. 나는 내 아들 목사시킬 의향 없으니까 데려가시라고. 야 근데 우리 하나님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러면서 보통 이제 성경 보면 받으소서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성경에 그 어떤 여인이 그냥 죽이세요 데려가세요. 참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줄다리기 하셨대요. 우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항복하셔서 다행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더독하셔가지고 막 10년 20년 줄다리기 했으면 제 인생 고달팠을 거예요. 근데 여튼간에 그렇게 어머니가 입장 정리하시고 그래서 그런가 봐. 한 5학년 때 아마 말이었을 거예요. 너 목사 할래? 이러더라고 길 가는데. 아니 그때야 뭐 대통령도 다 하고 장군도 다 하고 과학자도 다 하죠. 근데 그런데 제가 기도원 다니면서 하나님하고 한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죽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거기 기도원은 다 죽을 병 걸린 사람들이 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고침을 받아요. 많이 고침 받았어요. 뭐 여러분들은 생전 본 적도 없겠지만 저는 이 나병 환자들도 많이 봤어요. 그 기도원에서 고침 받았는데 근데 그 나병이 걸리니까 뭐 이제 손가락 발가락도 없죠. 그래서 다 고침 받아서 너무 행복했는데 이분들이 하나님하고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다시 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한테도 얘기해 줬어요. 나 원래 옛날에 다 고침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안 지켜서 이렇게 재발됐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뭐 제가 어린 시절에 들은 얘기니까 그게 다 충분한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괜히 그 5학년 때 약속을 해가지고 정말 목사 되기 싫은데 성격상도 그렇고 뭐 하여튼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 여하튼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부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3년을 입원했다니까요. 공부를 안 했다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 그때 놓치면 뭐 공부 못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부할 마음을 주셔가지고 희한한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목사 될 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양을 갖추게 하셨는데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로워야 돼.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임예원 씨한테 가이드라인을 쳐준 게 이제 선은 넘지 않게 하면서 허용하는 거죠.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호랑 예원이랑 친한데 지호가 엄청 핍박해요. 저한테 임예원한테 그러지 말라고. 어제도 핍박 엄청 받고 왔어요. 근데 여하튼간에 여튼 뭐 이제 제 딸과 우리 아이들 사이에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기준을 다르게 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여튼간에 그래서 인간이 자유로워야 돼요. 얼마큼 자유로워야 되냐? 죄를 지을 수도 있는 만큼 자유로워야 돼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목사님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을 만큼 자유를 허용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그게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에 대신 고난당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신앙은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신앙은 뭐 내가 좀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뭐 좀 내가 봉사하면 복 받는 게 신앙이 아니고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알고 이로 인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제 신앙이에요. 가벼운 것이 절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자유를 주셨다. 얼마나 나를 잃어버릴 수도 있을지 모를 수 있는 만큼 자유를 주셨는데, 그렇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알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 여기 본론으로 옵시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어제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었고 이게 한 단락이고, 그래서 듣고 믿음으로, 이게 자유로워야지 잘 들어요. 그런데 내버려 두면 안 듣고 계속 그냥 여러분 야곱처럼 험악한 나그네 세월 130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이한테 자유를 두시고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듣고 믿음으로 사는 중에 조금 들을 수도 있고 많이 들을 수도 있고 깊이 있게 들을 수도 있고 잘 못 들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머리와 몸이라는 틀을 주셔서 약간 붕어빵이 조금 탈 수 있고 덜 익을 수 있고 찌그러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붕어빵이 나오잖아요. 붕어빵 틀에 넣으면 국화빵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머리와 몸으로 예수님의 틀 안에 살면 내가 예수님을 들이받아도 예수님의 몸, 예수님을 좋아해도 예수님의 몸, 손하고 발하고 치고 받고 싸워도 그래도 예수님의 몸,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의 신학의 어떤 완성, 하이엔드가 이제 에베소서, 골로새서라면 그런 것도 어떤 로데이터 같은 내용이 이제 뭐 갈라디아서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령한 삶을 산다. 이게 듣고 믿음으로인데 그 내용의 적용이 이제 6절에서 10절에 한 단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들은 대로 듣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심을 때 심고 거둘 때 거둔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저기 동남아시아 가면은 1년에 3번 농사 짓는 데잖아요. 하도 비도 잘 내리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순환과 번성으로 하나님께서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게 하셔서 나의 삶에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도 보면은 그 포로로 잡혀갔다 끌려오는 별명은 에스라의 시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 시를 보면 뭐라고 그래요? 울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주님께서 이것을 이제 반복하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6절에서 10절의 단락의 시작이 이제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어떤 분이 예전에 저한테 고기를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사주세요? 그랬더니 가르치는 사람하고 좋은 것을 같이 하려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기 잘 먹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도 적용에 일환은 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전부는 아니고 여러분 한번 잘 들어봅시다. 그래서 일단 이 말씀이 심고 거둠에 관한 거잖아요. 이 심고 거둔다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이제 3부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차원의 삶이 있다. 근데 이건 좀 약간 억지로 이해를 위해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법으로 가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이제 좀 논리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것으로 이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상과 영적인 배경이 있다. 모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감추어진 일과 나타나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 시편 126편인가 127편일 거예요.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시가 거기 보면 울며 심는데요. 거두는 건 기쁨으로 거둔대요. 자, 분명히 심고 거두는 게 다르다는 얘기죠. 예,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다른 건가요? 우리 입장에서 뭐가 다른 걸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심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이제 제자도를 가지고 세 가지 이미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가 경주하는 달리기 선수, 법대로 달려야 된다. 이거 우리 교회에서 현재로서 제일 잘 달리는 사람이 강성모 집사님인데, 강성모 집사님이 이번에 허탕 쳤어요. 법대로 경기를 안 해서 선두 그룹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그 앞에 가는 어떤 사람이 이상한 데로 갔나 봐요. 20km니까. 그래가지고 트랙을 이탈한 거예요. 실격 처리죠, 실격 처리. 그래서 뭐 그 선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주최 측을 엄청 이제 비판하고 항의했다 그러는데, 주최 측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엉뚱한 데로 가놓고서 와가지고 뭐 이제 사람을 안 세웠니, 뭐 이정표를 제대로 안 세웠니 하게 했는데, 아마 처음에 1등으로 가던 사람이 이제 제대로 안 보고 엉뚱한 데로 가니까 다 이제 그쪽으로 가가지고 허탕을 친 거죠. 법대로 경기해야지 면류관을 얻는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고. 두 번째가 군사. 첫 번째가 군사였나?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사생활에 매이지 않는다. 고용이 된 군인은 그 자기를 고용한 그 뭐 대장이나 뭐 사령관에게 충성한다. 그래서 자기 생활에 매이면 안 된다. 이거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가 이제 농부죠. 우리 잘 심고 잘 거둬야 돼요. 근데 심는 것은 눈물로 심고 거두는 건 기쁨으로 거둔다 그래요.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신령한 것으로 심어서 육체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제라는 것을 그 주제로 지금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실제가 현상적인 거잖아요. 현상 속의 영적인 것이 실제잖아요. 그죠? 실제, 이게 다 이제 현상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든 하나님께서 꼭지로 잡으셨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실제가, 리얼리티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원이가 공부하는 건 실제죠. 오늘도 학교를 가고 뭐 숙제를 하고 실제예요. 그 가운데 예원이가 어제도 이제 기도 제목에 썼는데, 하나님 순종으로 공부하게 해주세요. 어떤 한 가지 순종, 그게 이제 리얼리티가 되는 겁니다. 리얼리티. 여하튼 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 거둘 때 왜 기쁨으로 단을 거두냐면, 그게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 현상적이고 육적인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데, 심는 것은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심어요.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막 내 마음에 아직 하나님과 온전한 그 충분한 이 관계를 갖지 않아서 막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어둠이 드러나니까 눈물로 씨를 심는 거죠. 이루어진 사실로 아직 내가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마치 희생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눈물로 씨를 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탁월한 농부시잖아요. 농부 중에 농부신데 거두게 하시는 거죠. 그 심은 것을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심고 거두는 거는요, 이렇게 신령한 것과 육적인 것에 관계가 있어요. 크게 보면 다 신령한 것인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 전자는 이제 보이지 않는 가치인 것 같고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근데 이제 후자는 뭐 나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든지 또 나에게 어떤 구체적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예시로 말씀하시는데, 구절을 찾아보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하나만 찾아볼게요. 로마서 15장을 보시면 이 마게도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아니야, 로마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죠, 로마 교회. 로마서 15장 26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든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요건 조금 다른 양상의 심고 거둠인데, 이 마게도냐 아가야 교회가 로마 교회처럼 같은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방 교회. 그런데 이 교회들이 사실 알고 보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에게 비쳤다 이거예요. 바울 사도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제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 사역할 때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도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바울 사도가 한 것이 뭐냐면, 이제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많은 헌금을 거두어요. 많은 헌금을 거두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나눔 헌금처럼 이제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교회에게도 그 소식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영적인 것을 비췄으니까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게 당연하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육적인 것은 돈인데 이게 다만 육적인 것만은 아니죠. 사실 또 이것이 달걀과 닭의 관계처럼 또 심는 일이 되어서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또 언제 있을지 모르는,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들도 나중에 큰 핍박을 받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또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두는 것이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제 헌금을 나누는 것이고, 심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마게도냐 아가야까지 전해온 복음의 열매죠. 그래서 이런 일들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제 심고 거두는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고린도후서 8장에 거기서도 이제 고린도 교회가 아가야 지방의 교회거든요. 아가야 지방의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그러죠. 균등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는 것을 통해서 균등하게 하신다는 건 뭐냐면 모두를 평등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셔서 내 힘으로 사는 것,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찰스 디킨스가 고민한 그 악의 순환 고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벗어나는 걸 디킨스가 속량이다. 그 소설에서 그렇게 이제 특정해가지고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거기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균등케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볼 수밖에 없네요. 자,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9장 보면 여기도 심고 거두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항상 그 고린도전서 9장은 제가 별명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바울 사도의 권리장전이다. 그런데 권리장전이면 나는 이런 권리가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나는 그 권리를 내려놓겠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의 권리장전이요. 왜? 더 큰 권리를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보면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는 육적인 것을 거두러 가다 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거두는 건 육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시편 그 126편인가 27편인가 제가 헷갈려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는 육적인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영적인 것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아직 보이지도 않는 70년 뒤에 너희가 돌아가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건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전했어요. 그게 신령한 것을 뿌린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뭐 사례를 받거나, 사실 이제 바울 사도가 염두에 두고 있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나눔 헌금이에요. 내가 그걸 너희들에게 달라고 명령한다 한들 그게 과다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계속 읽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율법도 모르고 11조도 모르고 헌금생활도 몰라요. 그냥 우상에게 제물 바치고 그 제물을 다시 돈 주고 사가지고 먹는 거, 이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사례를 받으면 이들은 바울을 저 이방 신전의 사제처럼 자기들이 고용했다고 생각하기 쉬우니까 바울 사도가 일체 사례를 받지 않고 텐트 메이킹을 하든가, 아니면 먼저 교회가 세워진 저기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 교회, 그런 교회들로부터 선교헌금을 받아서 고린도 사역을 한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이 권리를 쓰지 않았다. 왜?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순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죠? 이제 이들이 그 복음 위에 세워져서 예루살렘 교회나 또 어려운 이웃들을 섬길 수 있도록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제 권리장전을, 바울 사도의 권리장전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연장선이 뭐냐면 그 아래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런 거룩한 긴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27절에 보면은 복음을 남에게 전파한 뒤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저는 어제 이제 라이슨 얘기 많이 했는데 여러분 라이슨 얘기를 왜 했냐면 라이슨은요 사실 우리 신촌여학교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10년 가까이 10년 넘게 깔아준 판에 와서 사실 숟가락 하나 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바울 사도식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기도하고 예배 자리 지키고 뭐 순종하고 충성한 그 자리에서 나중에 청년들도 그렇게 와서 이제 그렇게 은혜를 누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요 복음에 참여하려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로 심고 거두는 이런 우리가 이치를 봐야 되는데,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빨리빨리 이 6절의 말씀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죠. 함께하라,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게 참 여러분 깊이가 있는 말씀인데, 이 좋은 것이라는 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른 용어로 번역이 된 거, 한글 성경에서 선하다입니다. 선하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토브라는 건데, 이 토브라는 게 전도서에서는 행복이라고 번역되기도 했고 신명기에서도 그러잖아요.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그때도 이제 선함, 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가장 많이 쓰인 성경이 창세기 1장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광을 가거나 어디 가면은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 느끼죠. 우리도 하나님 형상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뭐 산이나 강이 아름다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아니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서 모든 피조기가 별이나 지구에 있는 모든 뭐 식물, 동물, 생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차이를 보세요. 물론 아름다웠겠죠. 지금보다 훨씬 아름다웠겠죠. 그런데 그 우리가 이제 육안으로 보는 그 미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뭘 가지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구나. 그래야지 우리 인생이 해석이 돼요. 내가 미적인 기준으로 내 인생을 보면은 맨날 부족하고 틀리고 잘못하고 뭐 불순종하고 그런 것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안 좋은 게 너무 많은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며 이루어진 사실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보시기에 참 좋구나, 행복하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야지 나의 인생이 해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더 깊이 더 진일보하여 알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신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구나. 내가 가난해. 그러면 내 기준으로 보면 나는 보시기에 안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 뭐 뭘 가르쳐 주신다든지 또 무슨 더 귀한 은혜를 주신다든지, 그걸 놓고 보면 너가 가난해서 나는 보시기에 참 좋은데 하나님 그러실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동의를 해야지 여러분 말하자면 가난해서 벗어나게 된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좋다, 선하다라는 것이 이제 이런 뜻이 있고, 또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쓰이는 게 시편에 많이 쓰이는데, 하나님은 여호와는 선하시며, 하나님의 속성 중에 1번이 선하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 제자도라는 걸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뭐냐? 제자도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해주실 때만 선하죠. 잘 해주실 때만. 이게 욥기의 주제잖아요. 욥이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고, 애들 키우면 애들도 잘 크고, 욥이 말이에요 뭐 이렇게 열심히 잘 사니까 건강하고 존경받고 생활이 윤택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그랬더니 흑암의 이 왕이라고 자칭 왕이라고 주장하는 원수마귀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잘해주니까 좋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흔들어 봐요. 정말 하나님을 좋다고 하겠어요? 선하시다고 하겠어요? 그렇게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도를 통해서 우리가 굳이 험악한 세월 뭐가 좋은 것인가, 알아서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선하신 건 불변의 진리인데. 그러니까 이제 제자도를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육의 차원, 나 중심의 삶에서, 육에 속한 삶에서 영의 차원, 하나님 중심의 삶, 장성한 자, 신령한 자의 삶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셔도 선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가져가셔도 선하신 분, 주셔도 선하신 분, 심지어 살리시셔도 선하신 분, 죽이셔도 선하신 분이구나. 이제 그걸 우리가 알기 위한 이제 선택과 길이 제자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셔도 선하시고 못 이루실 일이 없으신 분이구나. 욥이 나중에 회개하면서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부자 청년이 어제 우리가 이제 참고 구절로 이제 읽었던 부자 청년 이야기, 거기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좀 아부를 했죠. 뭐 이제 부자 청년 입장에서 예의죠. 예의상 예수님 기적도 행하시고 설교도 내가 저런 설교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상당히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 더 달라고 한 것도 없어요. 어떤 부자는 예수님께 와서 그랬잖아요. 형과 나 사이에 유산이 엄청 큰데 이 유산 좀 공정하게 나눠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뭐 내가 뭐 세무사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네들 뭐 재산 나눠주는 사람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이 부자 청년은 그래도 되게 경건하게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기특한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그런 질문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참 그 우리로 보면 그 되게 좋은 학교 나오고 유명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아주 젠틀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식사 한번 하시죠 하고 점잖게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이제 그런 걸 안 보시니까 왜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딱 이렇게 주님께서 좀 차갑게 말씀하죠. 그러시면서 예수님 증언하시잖아요.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하신 분은 없다, 선한 이는 없다, 증언을 하신다고요. 이 예수님의 증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전체를 지배해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마가복음에서는 사랑하셔서 질문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가 가진 거 모든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고 이제 리얼리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좇으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는 게 뭐라고요? 나한테 잘해주시니까 선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하셔도 선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나님 외에 선하신 분은 없다. 자기도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을 하시면서 사실 이제 진리를 증언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선하신 분이 없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선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하셔도 선하신 분이다. 가져가셔도 선하신 분, 주셔도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다. 인간이 아무리 고상하게 정성스럽게 어떤 좋은 일을 해도 그건 악하다. 엄청 레디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5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다라는 그 칭송을 받은 버틀란트 러셀이 나는 그래서 기독교인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부족한 거 하나 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100가지 중에 99가지는 잘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잖아요. 그 청년 하는 말이. 그런데 예수님의 말은 사실은 잘 새겨들으면 폭언에 가까운데 이거 하나 때문에 99가지는 쓸데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라는 게 그래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살고 내가 상대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정직하게 살았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너한테 폭언이죠. 버트란트 러셀이 생각하면.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수학적으로 납득이 되냐. 이게 수학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하나가 부족하다라고 하시면서 이 하나만 하면 다 돼. 이런 느낌으로 했지만 사실 그 안에 부자 청년이 그 얘기를 왜 어려워했냐면 이 친구가 직관적으로는 제대로 들은 거예요. 이거 하나 아니면 나머지 다 쓸데없다는 얘기인데 저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근데 내가 무신할 수 없겠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욕할 수 없고, 이분은 좀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 말을 받아들이긴 너무 레디컬하고, 그러니까 슬퍼하며 이제 가더라. 예수님 그 뒷모습을 보시면서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 니들이 그 갈릴리 출신이라서 복 받은 거야.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러시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하도 싸우니까 니들의 부르심을 봐라. 니들이 뭐 좋은 뭐 배경이 있냐, 뭐 배움이 있냐, 너희들이 무슨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있냐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왜 예수님께는 이 하나가 없다고 나머지 너무 좋고 너무 아까운 99가지를 다 이렇게 무위로 돌리려고 하시는가?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만물의 으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리스도 앞에 가면 그렇게 돼요. 그리스도 앞에 가면 그게 진리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함께 하라 이 말씀 선하다는 건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실 것이고 고기 사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그거보다는 좀 더 이제 여러분들 풍성하고 깊이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하라 이 함께 하라는 건 뭐냐면 그 여러분 그 요한일서 보면은 큰 주제가 코이노니아잖아요. 왜 코이노니아를 강조하죠?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인 듯 눈으로 본 듯 또 귀로 들은 듯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이 되었느니라 하시면서 너희들의 눈은 봄으로 너희들의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옛적부터 선지자들이 너희들처럼 이렇게 한번 보려고 한 번이라도 진짜 만져보려고 정말 간절하고 애썼는데 그들은 그렇게 못했다. 다가올 것을 보고 기뻐하였지만 너희들은 직접 보고 있지 않냐.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건 그 코이노니아 속에 들어가서 정말 생명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하든 이 말씀을 우리는 이제 리얼리티로 실제로 보고 만지고 듣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코이노니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코이노니아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와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공식인데 이 성전을 알면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구약 사람들은 하늘의 게이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항 가면 게이트 들어가잖아요. 그 게이트 들어가면 이제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로 가는 것처럼 성전이 그런 이제 일종의 뭐라 그럴까 하여튼 웜홀 같은 거 우주에 있는 화이트홀 같은 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상의 이론인데 그렇게 우리가 성전이 되어 살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 육적인 땅에 살면서 하늘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건데 코이노니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코이노니아에 들어가려면 되게 중요한 건데 코이노니아에 들어가려면 코이노니아는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에 들어가려면 뭐라고 말해야 되지? 코이노니아에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지? 예. 여기 지금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이제 함께 하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코이노니아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잘 지낸다, 재밌게 지낸다, 친하게 지낸다 보다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가해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여러분 성경 복음서에 예수님 많이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서로 빚진 자들의 이 채무를 탕감해 주면 그걸 한글 성경에서는 의역을 해서 너희에게 죄 지은 자의 죄를 용서해 주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의역한 거예요. 직역을 하면은 너희들에게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빚을 지게 된다. 뭐 잘못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그런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탕감해 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탕감해 주신다. 이제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이노니아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내가 독립적인 인간이 되어서 베드로 후서의 말씀처럼 허물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이게 청년들한테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청년들은 아무래도 아직 치기 어린 좀 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 5계명이 되게 힘들어요. 제가 뭐 예전에 삼일교회에서 가르칠 때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가 너무 힘듭니다. 화가 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 때 아버지를 안 한대요. 화가 나서. 근데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저희 부모님은 뭐 가난하셔도 참 저를 이렇게 온전하게 키우셨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이야기들 들려주는데 듣기만 했으니까 많이 힘들었겠구나 했는데 제가 이제 실제로 제가 풍파를 겪어보니까 야 이런 세파를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만났으면 야 생존이 기적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알게 됐어요. 30이 넘어서 제가 그런 일들을 개인적으로 경험을 해보니까 30이 넘었는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해한 게 한참 제가 힘들 때 그 여러분 그 최진실 씨가 이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이해가 되더라고. 그럴만하다. 그러니까 어른이 돼도 이거 힘든데 어른이 돼서도 근데 아이들이 그 아무런 자기 방어 이거 할 수 없는데 있는 그대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멀쩡히 교회에서 뭐 봉사하다 갑자기 6개월 잠수 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 하는데 아버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다르게 부르면 안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제 이 부분이 은혜로 돼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계명의 1.1획이 사라지겠느냐 하셨는데,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아, 지금 나의 인생이, 나의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창세기 1장이구나.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돼버리면 부모를 공경하라가 강제거나 강요거나 억지가 아니라 순리로 나에게 입혀져요. 그게. 그러니까 나의 아픔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나의 부모조차도, 이제 저도 49인데 제 아버지가 58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제 인생 속에, 제 사진첩 속에 20살 때의 아버지, 30살 때 아버지, 또 50살 때 아버지가 계세요.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20대 때 그 엄준용 씨의 행복은 이런 거였구나. 아, 30대 때 엄준용 씨의 고민은 이런 거였겠구나.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기보다 한 사람으로서, 또 성도로서, 제가 불경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순리 가운데, 이제 섭리 가운데 이제 보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개인적인 은원에서 자유케 된다. 근데 저도 참 돌아보면 너무나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감히 뭐 저의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냐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살아보니까 참 저는 행운아요. 제 부모님 만난 게. 안 그런 사람들이 제가 청년들 가르쳐 보니까 너무 많아. 그래서 참 하나님의 그분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 그러니까 그 은혜는 저는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셉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트라우마에서 벗어났어요. 그죠? 형들을 용서하고, 그 형들을 용서해서 형들이 지파의 족장들을 세워진 거 아닙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제서야 우리가 그런 모든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그 뜻을 알려면, 그러니까 심고 거둠을 알아야 되고 코이노니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이 헛되고 헛된 베니티의 삶이 아니라, 그러니까 널의 삶이 아니라 참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실제가 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침을 받는 자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4장에도 나오고 10장에도 나오는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만약에 가르치는 사람의 허물을 발견했어요. 아, 참 저 사람 앞뒤가 다르네, 겉과 속이 다르네, 아, 참 못됐네, 뭐 이런 거 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겁니다. 이제 부모 공경하라랑 같은 맥락인데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지 사람을 본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지, 정말 부모님을,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인생을 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은원 관계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 장수하고 형통하게 되는 길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고 주님께서 계명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가르침을 받다 보면 아이고 저 인간 참 인격이 모지네, 참 거짓말도 많이 하네, 뭐 이런 거 발견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은원 관계에 매이지 말고, 우리가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주님께서 심고 거두게 하시는 이 실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저의 문제를 보시고 긍휼히 여겨라 라는 말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게 무엇이냐, 왜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씀 안 하시고 바울을 사람을 본받으라고 하셨는가, 그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 제가 예증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6절은 뭐냐, 제자도로서 그리스도와의 코이노니아 속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우리가 공동체의 코이노니아 속에 있어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일체 되신 완전한 코이노니아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신집사님이 저와 가르치는 자와 받는 자로서 만나서 우리 둘이 모두 다 성령 하나님께 배우고 그리스도께 배우는 코이노니아 속에 들어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실제 속에서 오늘도 충성스러운 성실한 농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고 거두는 것이 계속 반복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고 거둔 농부가 되게 하시려고 제자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됨의 복음이 하나님 신촌 땅에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